네,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배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허물과 실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삽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분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제 인준 받은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인준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치 1번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다시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장소였고,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출애굽의 시작에서 이제 출애굽이 마무리되는 이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역자가 될 이 여로보암 역시 이곳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설정하죠. 이 유서가 깊은, 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오늘 백성들의 왕위 인준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갑니다. 그럴 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의 부친 이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해가죠. 그곳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곧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북쪽이 이스라엘, 실로에서 온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자기 옷 조각 10조각 찢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그 지파를 넘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합류해서 이제 2개 지파가 됩니다만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볼 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애굽에 있지만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윗 왕조가 이제 이 솔로몬의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토목공사, 역사를 두고 통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왕이나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이 나라의 국책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서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성을 쌓는 일이랄지 무슨 수로와 댐을 건설한다 할지 이 국가의 큰 그 식량 저장소를 만든다 할지 이런 그 토목공사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또 성전과 왕궁 이외에도 많은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강제 노동력이 착취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이 솔로몬 그 정권 때부터 이미 그런 그 위험 신호, 그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이제 여로보암이 역사 무대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예,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까지 약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이 너희의 왕권을 영원히 길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길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사치,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일삼고 세상적인 그 야망에 불타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누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외의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게 이제 야망이고 야심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것을 받고 잘 관리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하는 일에 그가 마음을 두었더라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솔로몬, 부귀 영화, 그다음에 나중에는 사치와 허영, 그다음에 이 야망 야심으로 가죠. 그래서 이, 이 솔로몬이 바로 욕심을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북쪽 지파들의 사람의 마음도 이반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는 다윗 왕조의 축소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잘 나가는 것을 차단해요. 그리고 방해하고 유축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기를 가져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수되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미 그 입지가 약화되었음을 압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약화시키고 유축시키고 빼앗기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나누는 것. 하나님 주신 이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 것을 추구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호보암이 이제 그 10개 지파 그쪽 사람들의 간청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들 사이에 오고 이제 쉐겜에 바로 느호보암이 솔로몬 왕을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을 인준받는 거기에 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느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딱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세금을 경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멍에를 무겁게 메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 이 고역은 바로 뭐냐? 강제 노동력이에요. 그들이 여러 그런 국책 사업을 하면서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차출을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강제 노역에 힘들어한 거예요. 그다음에 무거운 세금, 무거운 멍에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노동력으로 고역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느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고 백성을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느호보암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나이가요. 느호보암이 41세에 즉위하고 그 뒤에 나온 그가 자문을 구했던 그 어떻게 보면 고관들의 아들들 그 젊은 소장 그룹들 있죠. 그 사람들도 나이가 지금 그 솔로몬 왕궁에서 자랐다고 볼 때 그 세대라고 볼 때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별력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 백성들의 그 탄식,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등골이 희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당신 아버지 때 그 나라에 많은 성을 쌓고 토목공사에 동원돼서 우리가 지금 골병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경감하게 해달라고. 이제 새로 왕으로 인준받는 그 과정에서 그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왕을 정말 충성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분별력 있는 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부분은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미룹니다. 3일 후에 미룹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 정도 탄식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딱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래, 너무 줬어. 알겠다고. 내가 백성들의 그 탄식이 이러하니 나에 대한 새로운 이, 이 왕조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미뤄야 될 것이 있고 미루지 않고서도 바로 분별해서 바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별력, 또 하나님의 이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매하고 정말 우리의 주권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 결정하기 앞서서 그런 자문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느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은 이 백성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느호보암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 부친 솔로몬 때 이제 대신 대신들 강요들 그 공직자들 이들은요 나이도 지금 지그시 먹은 경륜가들이에요. 이미 사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 이미 이 바로 그 솔로몬 이 왕권에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도 없어 사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륜, 경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탄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합당한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소서. 자기들이 아버지 곁에서 쭉 보았지만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저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종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얼마나 멋진 조언입니까? 이들이 솔로몬을 보좌했던 경륜가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호보암은 그 솔로몬 아버지 밑에서 이 도왔던 그 원로들, 국가 원로들, 그 노정객들, 그 지혜로운 자들의 경험과 그들이 이 정치 바로 일선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무시하죠. 그리고 소장그룹, 소장그룹은 바로 이제 어떤 세대냐면 이들이 솔로몬 왕조, 솔로몬 왕권 시절에 그 솔로몬의 그, 그 궁에서 일했던 그들의 이 자녀, 이 고관들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떤 세대일까요? 오직 그들은 솔로몬의 번영기, 그럴 때 솔로몬의 이 사치와 허영, 그리고 솔로몬 이 왕권이 굉장히 이 강세를 떨치던 그때였죠. 뽕나무, 이 소위 말한 이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가 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금이 은처럼 흔하던 돌처럼 흔하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 그러니까 그 사치와 그 왕궁의 사치와 이런 그 부요함 속에서 살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난함 그리고 그 솔로몬 왕권이 그렇게 이 부요하고 번성기를 누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의 등골이 휘는 그 강제 노역과 중한 세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관들의 자식들은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럴 겁니다. 어, 그 먹을 것이 없으면, 예? 먹을 것이 없으면 떡이라도 먹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는, 그 세대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세대들이 옛날 부모들의 초군 목피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을 얘기해 주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말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반면에 솔로몬은 그 왕궁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고 사치를 추구했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도탄과 민심의 흉흉함, 그 세금의 중함, 그리고 등골이 휘는 강제 노동의 그 고역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솔로몬 궁궐 아래 일했던 고관들의 자식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노 정객들,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느보암은 그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이 아픔, 그들의 이 애환, 탄식을 알지 못함,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제안을 하죠.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중하게 저들에게 무겁게 일을 시키고 세금을 더 많이 때리고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죠? 이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탄식, 고역, 그 예환, 아픔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을 세금을 감해주고 이제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정상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죠. 근데 끝내 그 지혜로운 그 경륜이 있는 노정객들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예환과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소장그룹의 말을 듣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 때보다도 더 세금을 무겁게 그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채찍을 가했다면 나는 이 정갈 채찍 아마 모르겠어요. 그게 채찍 안에가 정갈 모양의 쇠붙이가 붙여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채찍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겁고 더 세고 더 아프고 더 살점을 파버리는 그 채찍으로 후려치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예,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실로에서 온 아이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어떻게 보면 이 성취되어가는 그러면서 이 인간 르호보암이 여기에 아주 그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 또 어리석음 분별 없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이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죄는 이 우리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킨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부요한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경감시키고 축소시키고 유축되게 만들고 다 빼앗아가요. 축복까지. 지금 다윗 왕조의 그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조가 이 쇠퇴의 길을 가는데 이제 한 개 지파만 남습니다. 10개 지파는 그 신하에게 하나님 뺏어서 이제 줘버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이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분별, 백성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지라도 왕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고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데 특별히 이 연약한 자, 백성들의 탄식, 그 예환,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이 마음, 이게 지도자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든 무엇이든지 이런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이 아픔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예요. 회사든 나라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현 이 검찰 정부가 진정한 이 백성들의 아픔, 이것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 서민들의 예환, 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을 등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 그리고 세금은 더 늘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민들의 살기가, 백성들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 참된 이 정부는 항상 이 가난한 자, 서민들, 연약한 백성들, 정말 그들을 살피는 것이 정치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느호보암이 이제 결국은 이게 이 열 지파를 빼앗기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왕국이 분열로 가는 거기에 바로 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 징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바로 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종말을 예고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야기된 이 다윗 왕조의 유축 그리고 분열 그러니까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제 왕권을 인준받은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탄식과 그 요구, 정말 강제 노역에서 이제 해방되게 해주시고 또 세금을 또 경감시켜 주라고 하는 그들의 탄식을 르호보암이 소장 그룹의 자문으로 더 강화하고 정갈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하는 그 강경책 그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르호보암이 10개 지파를 빼앗기고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는 그 길로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결국은 솔로몬의 범죄가 그의 타락과 배신과 배교가 이런 결과를 만든다고 볼 때 하나님 늘 우리의 삶과 판단과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타락으로 죄로 불순종으로 사치와 향락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의 그들의 이 탄식과 애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 그런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